수요 예배마다 이 속회공과를 통해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2024년도 1월이고 그동안 모이지 못했던 속회 또 선교회 교구들이 더욱더 열심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그런 모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 속회공과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수요일 날마다 목사님들이 열심히 준비하셔서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적으셨다가 꼭 말씀으로 또 기도로 나누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스가랴서는 잘 안 보죠. 네, 저도 이번에 설교할 때 이제 오랜만에 펼쳐봤는데 학개와 같은 동시대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학개나 스가랴나 모두 이제 회복된 성도들의 성전 재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스가랴는 성전 재건뿐만 아니라 성전 재건을 통해서 예배 회복, 그리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구원의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과 예언의 말씀에 초점이 맞춰져 있게 됩니다. 구약 성서를 보다 보면 마찬가지지만 신약 성서는 바울 서신 같은 걸 보면 그래도 바울이 어떤 목적에 의해서 어떤 여러 이야기들을 어떤 연대기적으로 구성할 때 시간들과 어떤 짜임새에 있어서는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밀하게 어떤 연관성이 있게 이렇게 신약 성서는 쓰여져 있는데, 구약을 좀 보게 되면요, 어떤 예언의 말씀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역사적 문헌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보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가랴서도 사실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간단한 말씀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면 곱씹어 볼 때 참맛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죠. 밥도 우리가 급하게 먹으면요, 이게 무슨 맛인지도 모르고 먹을 때가 많이 있는데, 그 어머니가 이제 좋은 쌀을 가지고 갓 지은 밥을 이렇게 이제 먹게 되면 그 밥알을 하나하나 이렇게 씹어서 목을 넘기다 보면 밥에서 무슨 맛이 나죠? 단맛이 나게 되죠. 마치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뭐 급하게 뭐 오늘 예배 때문에 이렇게 읽었을 때는 모르지만 순간순간 이 말씀을 곱씹어 보면서 내 삶에 적용해 보면서 이렇게 묵상해 보면 정말 이게 쌀에서 단맛이 우러나오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꿀송이처럼 단 말씀으로 내 삶에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심령을 솟게 하시고 메마른 나의 영혼이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고 춤추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의 살아있는 생명력, 위대함,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속회공과를 함께 보면서 저를 좀 따라해 주세요. 적자, 생존. 적어야 산다는 말입니다. 잘 적어 놓으셨다가, 왜냐면 저도 설교하고 나서 지난주에 무슨 설교인지 까먹는데 그러면 뭐 여러분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오늘 하시는 말씀, 또 특별히 수요 예배는 우리가 속회공과를 갖고 드리고, 또 새벽 예배는 뭘 갖고 드리죠? 하늘 양식.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잘 적어 놓으셨다가 하늘 양식은 뭐 가족들이랑 뭐 같이 예배 드릴 때 또 보시고 나누면 좋을 것 같고, 속회공과는 이제 속회 식구원들이나 교구들 이제 같은 성교회나 모임할 때 그 말씀을 펴보면서 좀 적었던 말씀을 나누고 또 하나님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자 생존, 적어야 산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10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 사실은 10장 1절부터 좀 봐야 되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구원을 약속하시다라는 제목인데 10장 1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아멘. 봄비가 이른 비일까요? 한 늦은 비일까요? 이른 비 같죠. 근데 사실은 늦은 비입니다. 겨울비가 이른 비고요. 봄비는 어떻게 보면 늦은 비라고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가늘고 이제 스물스물 내리는 비를 이제 느지막하게 내리는 비를 이 봄비라고 그러는데, 봄비가 내리는, 그러니까 늦은 비가 올 때 여호와,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서, 이게 참 재밌는 이 스가랴서의 표현인데, 여호와, 히브리어는 야훼죠. 고대 이 팔레스타인의 고대 근동에서는 비를 내리는 신이 따로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신 중에 풍경과 농경을 상징하는 신이 있었는데 두 글자예요. 바로 시작하는 신, 바알.
바알이 농경과 풍경을 관장하는 신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표현에 뭐라 그러냐면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래요. 그러니까 비를 오게 하시는 분은 사실 바알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특별히 여기 여호와란 이름을 쓰고 있는데 히브리어로 야훼, 여호와란 뜻은 뭐냐면 역사에 개입을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 있어요. 여호와란 이름 뜻 안에는 하나님이 그 역사를 개입하시고 주관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 여호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엘로힘 들어보셨어요? 엘로힘 한번 들어보셨죠? 원래 엘이 히브리어로 최고신을 상징합니다. 엘. 근데 엘로힘 그러면 복수예요. 그럼 무슨 뜻이죠? 신들이란 뜻이 되죠. 그런데 엘로힘이라고 그래요. 원래는 뭐라 그래야 돼요? 그냥 엘 그러면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근데 늘 우리는 하나님을 쓸 때 뭐라고 불러요? 엘로힘이라고 쓴단 말이죠. 그 그리스 아테네 신화를 보면 그죠? 그리스 로마 문명의 신화를 보면 신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전쟁을 관장하는 신은 아테네가 있고 들어보셨죠? 물을 관장하는 신은 포세이돈이 있고 미의 여신이라고 하는 앞으로 디테, 그죠? 앞으로나 뒤로나 볼 때 앞으로 디테, 그죠? 그래서 앞으로 미의 여신도 있고 각자 그 신들이 맡은 역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알은 무슨 역할을 맡았냐면 다산과 풍요의 신, 그 중에 비를 내리게 하는 역할을 맡은 신이에요. 그런데 왜 엘로힘이라고 썼느냐? 모든 신들 중에 최고는 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비를 내리게 할 뿐만 아니라 전쟁도 관장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고 모든 미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고 모든 풍경과 농경도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엘로힘을 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대 근동의 모든 신들의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시고 그 신들 중에 최고로 하는 전지전능한 분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게 오늘 이 스가랴서의 10장 1절부터 시작하는 표현이 됩니다. 근데 그분께 무엇을 구하라는 거예요? 오늘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비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뭘 내려주시냐면 우리에게 뭐를 내려주세요? 소낙비를 내려주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봄비라 그러면 늦은 비인데 봄비가 소낙비 내리는 걸 보셨어요? 봄비는 원래 늦은 비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늘고 부슬부슬부슬 그죠? 그렇게 내려야 맞는데 지금 무슨 비를 내려달라는 게 소낙비를 내리신 하나님. 왜 소낙비를 왜 내려요? 보태 보니까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이게 아주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저희 아이들이요, 이제 숭이 유치원을 첫째는 졸업하고 둘째는 5살 딸애가 있는데 7살 5살이에요. 근데 둘째 딸이요 식성을 저를 닮았어요. 5살인데 쥐포를 먹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겹치기 때문에 아빠가 뺏어 먹는 걸 싫어합니다. 근데 채소를 안 먹어요, 야채를. 그래서 할머니가 이 채소를 먹이게 하려고 뭐 볶음밥도 만들었다가 막 밥 뒤에다가 숨겨놨다가 김으로 싸서 줬다가 그래도 귀신같이 딱 앞에 이렇게 먹어보면 혀를 이렇게 대보면 그 채소가 느껴지나 봐요. 그걸 알아요. 채소 넣었잖아, 이거 뭐 넣었잖아, 싫어, 그러면서 딱 뱉는 거예요. 그래도 부모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이 야채를 먹여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가진 방법을 써서 이거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마음같이 어떻게든 이 백성들 하나에게 먹이려고 밭에 채소를 길러내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비를 내려서. 목사님 저는 채소 안 좋아하고 고기 좋아합니다. 그러실 수도 있어요. 이 들의 가축들도 풀을 먹잖아요. 들의 가축들이 잘 먹게 하기 위해서 비를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힌 얘기가 뭐냐면 그렇게 엘로힘, 전지전능한 각 고대 근동을 대표하는 신들보다 더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우리가 앞으로 쳐다볼 수도 없는, 우러러 볼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이 오늘 비를 내리시는데 아주 세심하게 자신의 백성들 한 명 한 명을 야채를 먹이고 채소를 먹이고 잘 지내는지 보살피고 세밀하게 보듬어 주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릴 때 그 전능한 하나님이
세심하게 여기에 앉은 우리 한 명 한 명을, 어느 권사님이 왔고 어느 집사님이 왔고 어느 장로님이 오셨고, 한 명 한 명을 보시면서 세심하게 바라봐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 좀 먹고 하겠습니다. 은혜가 되니까 목이 메이네요. 근데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고 자꾸 다른 곳에 한눈을 팔게 됩니다. 10장 2절을 한번 읽어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여기에 드라빔이 먼저 나오는데, 드라빔을 좀 보시면 뭐냐면, 에봇과 드라빔 할 때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고 드라빔은 이렇게 진흙으로 만든 우상이에요. 그때 당시에 이게 아주 심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 집안에 다 갖다 놨어요. 또 다음 사진 보시면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다 농경과 풍요, 뭐 자녀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크기와 모양이 제각각입니다. 사람 모양만한 것도 있고 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손에 쥐는 것도 있고 그래요. 이게 가정의 수호신 개념으로 집집마다 있었어요. 그 당시에 나중에 요시야 종교개혁 때 이 요시야 왕이 가장 큰 우상, 이 드라빔을 없애는 것이 우상 제거의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이 드라빔이 뭘 말한다는 거예요? 허탄한 것을 말하며 그래요. 그다음에 여기 말씀해 보면 복술자는 뭐냐면, 지금도 있지만 이렇게 짝대기 2개 들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광맥이나 수맥 찾으러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보셨어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이렇게 짝대기 기역자 달린 거 이렇게 2개 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당시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광맥이나 수맥 찾으러 이렇게 짝대기 들고 돌아다니면서 여기 광맥이 있습니다, 수목이 있습니다, 미래의 앞으로의 일들은 이렇게 벌어질 것입니다, 예비하고 예지하는 사람을 복술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하나님뿐만 아니라 복술자들, 드라빔들, 각종 문화와 우상들이 판을 치는 시대였는데, 진실하지 않고 이런 거짓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혹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당장은 너 좋은 말로 가려운 거 긁어주고 위로해 줄지 모르지만 이게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종교 이단들은요, 미혹하고 우리가 듣기 좋은 말만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게 거짓인 줄 알아도요, 칭찬하고요, 복을 주고요, 축복된 말을 하면 그쪽에 마음이 가게 되는 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여러분들 옷가게 가시면 뭐라 그래요? 너무 잘 어울린다는 거예요. 저도 배가 나와서 저는 옷가게 가는 거 싫어해요. 배가 나와서 맞는 옷이 없어요. 이번에 바자회 하는데 하나도 안 맞아요. 네. 그러니까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거죠. 누구를 위한 바자회인지. 근데 하여튼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림의 떡이죠. 근데도 그거 입으면, 하얀 옷 입으면 더 곰 같아요 저는. 근데 잘 어울린다고 사라고. 내가 봐도 안 어울리는데. 예. 화장품, 피부 미용 보면은 이렇게 하시면서 얼마나 따님이랑 가면 어때요? 누나인 줄 알았다고, 그죠? 언니인 줄 알았다고. 예. 그런 얘기 좋지 않으세요? 예. 제가 고려 거란 전쟁 드라마를 보는데 그것만 봐요. 왜 이렇게 갑자기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광고를 하셔가지고 장로님이. 근데 이제 그 재밌더라고요. 대신들이 왕께 충언을 하잖아요. 고려의 거란이 자꾸 쳐들어오니까 뭐 싸워야 된다, 어딜 막아야 된다, 이걸 해야 된다. 야, 이게 왕도 힘들 것 같아요. 충언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좋은 얘기는요, 이게 귀가 따가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어떤 꾸지람과 진심 어린 애정 어린 충고가 필요할 때가 있는데, 야,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를 하실 때가 있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내 좋은 대로 살지 말고 남 좋은 대로 살자. 네, 하나님이 너 좋은 대로 살지 말고 남 좋은 대로 좀 살아봐라 라고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우상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우상은, 저를 따라해주세요. 너 좋은 대로 살아. 한 번뿐인 누구 인생이야? 내 인생이잖아. 그런다고요. 야, 너 좋은 대로 살아. 야, 한 번뿐인 인생인데 뭐 어때? 그냥 살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때로는 우리를 망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 그래요? 뒤에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그래요.
10장 3절을 읽어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염소들을 벌하리라. 네, 그래서 이 목자들과 순염소들이 잘 인도해야 된다는 건데 리더가 중요하죠, 그만큼. 근데 이게 재밌는 게요, 순염소들,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여기는 양들을 잡아먹잖아요. 그럼 양들이 이렇게 있으면 소들도 그렇지만 개들도 그렇지만 기가 막히게 짐승들이 자기 죽으러 가는 길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소들도 도살장 끌려가면 그 영상에 보면 안 가려고 버티는 거 있잖아요. 그런 영상 한번 보신 적 있죠? 어떻게 하는지 그걸 알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양들도 안 가니까 그 양들을 인도하는 양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안심하게 하기 위해서, 야 괜찮아, 내 뒤에 따라와, 여기 좋은 길이야. 그리고 자기는 가다가 옆으로 쑥 빠져. 그리고 그 양들은 다 잡혀서 죽는 거야. 그럼 걔는 어떻게 해요? 주인이 잘했다고 맛있는 거 주고. 그런 양이 실제로 있었대요. 안심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 죽음의 자리로 이걸 인도한다는 것은 목자요 지도자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목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를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여 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그릇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이들을 다 치신다고 오늘 약속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개입하시는가? 10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아멘. 유다와 요셉 족속은 여러분 잘 아시는 나라예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게 분단되었죠. 솔로몬 이후에 분단돼서 둘 다 망하게 되죠. 근데 이들을 다시 붙이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왜? 하나님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는 그 긍휼한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긍휼한 마음이 뭐냐면, 저를 따라해서 라하밈. 예, 이게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뜻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자궁을 가리키는 단어는 뭐냐면, 저를 따라해서 레헴. 예, 레헴에서 파생된 단어가 라하임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자궁에서 태생적으로 자녀를 기르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바로 긍휼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애타는 마음이. 제가 신방을 한번 갔는데 이제 사무신방 기간이잖아요. 한 87세 되시는 권사님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신은 어렸을 때 고아였대요. 근데 87세 정도 되니까 6.25를 겪으셨어요. 10대 때. 근데 둘만 남은 거예요. 어떻게 피난나는지는 정확하게 제가 짧게 들었는데 근데 그 동생이 10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본인은 10대니까 그 동생은 뭐 3, 4살, 4, 5살밖에 안 된 거예요. 그 핏덩이를 안고 전쟁통에 뭐 바깥에서 뭐 자고 먹고 뭐 흙이랑 밥이랑 있는 것도 어떻게 드셨는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그렇게 험난한 인생을 살았다고, 부끄럽지만 그런 얘기를 한다고 목사님 저 괜찮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못 듣겠어요. 너무 눈물 나서. 예. 근데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 중에 그 동생을 이제 결국에는 목사님, 군성교 하시는 목사님으로 길러내셨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은 결혼을 하시고 4분의 이제 남자 이제 아들들을 기르시고 그렇게 계시는데, 야, 그 아이를 이렇게 안고 자는 거죠, 동생을. 예, 비가 오는데도 이렇게 천막에서, 뭐 천막도 아니죠, 다리 밑에서 그렇게 주무셨대요. 그럼 얘를 잠이 들어서 탁 놓으면 저기서 굴러가서 있는데 애들이 막 돌잖아요, 이렇게 자면서. 그러면 많이 이내 가서 안으면 얘가 추워서 발발발발 떠올고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야, 그 얘기를 들으니까 지금 우리가 고생은 고생이 아니구나 이런 걸 생각하게 되는데, 그 10대 그 여자아이의 마음인데 어머니의 마음을 어떻게 느꼈을까요? 그죠? 근데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정말 이 험난한 인생을 살면서 그 동생을 길러오신 얘기를 짧게 하는데 그 마음이 이렇게 전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글쎄 그런 것 같아요. 여성은 어머니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되어지는 과정이 있는 거죠.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을 내 자궁의 뱃속에 품어갖고, 저는 나보지 않았지만 품고 안고 그 길러가면서 그 자녀들을 생각하는 그 아이의 마음을 사랑하는
어머니로 점점 이렇게 변해가는 과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 마음이 긍휼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볼 때도 그러한 긍휼한 마음이 되고, 하나님이 그러한 긍휼한 마음으로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뭐라 그러냐면요, 우리 인생이란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쾌적한 날씨, 배 타보시면 알겠지만 좋은 날씨에서 배를 타면 그렇게 상쾌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우리 귓가에 이렇게 바람이 스쳐 지나가고 휘파람이 절로 나오고, 그죠? 참 기쁘죠. 근데 저는 한 번 정도 부산에서 제 그 거제도 갈 때 타본 적이 있는데, 야, 이게 조금만 파도가 이렇게 일어도요, 배를 타면 굉장히 무서워요. 파도가 치고. 그러니까 예전에 그 어업을 생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그런 풍랑, 정말 집채만한 그 파도를 만나면 어떨까? 정말 죽을 것 같죠. 그게 우리의 인생사라는 거죠. 그런데 모든 것들을 다 끝내놓고 이 항구에 닻을 착 내리게 되면, 이제 고향 땅에 돌아와서 편안하구나. 모든 나의 일과가 끝났구나. 우리의 모든 여정을 마치고 내가 돌아왔구나 느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향한 소원의 포구, 가던 항해를 멈추고 내가 하나님께 닻을 내리고 내가 돌아갈 곳이 있구나. 내가 버림받지 않았고 내가 안도할 수 있고 평안히 쉴 수 있는 곳이 있구나라고 고백했던 그 어거스틴의 책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면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이처럼 돌고 돌아서 즐겁고 행복한 것도 있고 공부하고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나날들도 있지만, 결국은 이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에게 속해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 어머니의 자궁 안에 있는 것처럼 평안함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불러 모으시는 거죠. 10장 8절에 오늘 읽은 말씀부터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아멘. 휘파람을 불어서 마치 목자가 그 양들을 불러 모으듯이 그 목자의 음성과 휘파람 소리를 들으면서 그 양들이 모이는데, 모이는 것뿐 아니라 뭐 하신다고요? 번성케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모이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케 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늘 우리를 번영과 축복과 번성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사실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예전에 이제 번영의 신앙, 기복 신앙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예수 믿으면 병이 낫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출세하고, 어떤 예수가 마치 우리의 어떤 아까 봤던 그 드라빔, 에봇 이런 것 같이 우리가 우상으로 섬길 때가 있다는 거죠. 물론 주님 믿으면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주님의 길에 한번 동참하고자 하면 그것이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 될 때면 우리는 쏙 빠져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복신학과 이 번영신학의 맹점은 뭐냐면 여기에 고난이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빠져 있고 고난을 통한 연단이 빠져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이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늘 칭얼거리게 되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보고를 받으실 때,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일을 맡겨주셨는데 제가 힘들고 어렵지만 잘 처리해서 좀 이기고 돌아왔습니다라는 승전보를 듣고 싶지 않았을까요? 마치 그 12지파의 그죠? 정탐꾼들처럼 10지파는 부정적인 의견을 냈지만, 그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께 정말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좋은 승전보를 울렸던 것처럼, 하나님도 그러한 어떤 열매가 있는 그러한 승전보를 듣고 싶어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요. 저는 못해요, 안 해요, 할 수 없어요, 힘들어요, 주님 대신 싸워주세요. 이런 것만 들으면 하나님 입장에서도 참 답답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표어가 뭐죠? 회복을 넘어 승리하게 하소서.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함께 일하시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 네, 하나님은요 여러분 일해 그러고 뒤돌아서 까먹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일에 하면서 함께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손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렘브란트가 그린 저 그림인가요? 뭐 어떤 정확하진 않지만 명화를 보면 모리아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사 바치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투덜투덜 올라가는 한편에 하나님이 뭘 준비시키세요? 염소. 그래서 산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그림을 준비 못했는데 이쪽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투덜투덜 올라가요. 짐을 지고. 이쪽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이 이렇게 뭐를 밀고 있어요? 양을 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준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미리 다 아시고 준비시켜 주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10장 9절과 10절을 읽어보면 내가 그들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부족하리라. 아멘. 백성들이 흩어졌던 까닭이 있어요. 지금은 돌아오게 하는데 돌아오기 전에 다 흩어졌어요. 이게 뭐냐면 본인들의 죄 때문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전장에 휩쓸려서 다 흩어지게 됐어요. 그런데 이 흩어지다는 표현이 제라라는 표현인데 사실은 정확한 뜻이 뭐냐면 흩뿌리다 이런 뜻이에요. 흩뿌리다. 이거 흩뿌리다 어디서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뭐 할 때 쓰이는 단어 같으세요? 흩뿌리다. 씨앗을 이렇게 던질 때,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세번역 성경 10장 9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씨를 뿌리듯이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흩으신 것처럼 보이고 심판하신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정말 아비의 집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고 고통당하고 이게 나한테 오는 저주인 것처럼 보였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흩으심과 동시에 하나님은 씨를 뿌리시는 거예요. 내가 당장인 거는 저주인 것 같았던 것들이 나의 미래에 대해서는 더욱더 아름다운 것으로 예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죠. 오늘 이 말씀 중에 중요한 것은 기억인데 우리가 떠나 있어도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기억하고 어디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가? 결국에는 고향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 중에 안 나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안 나오는 자녀들 있잖아요. 그래도 걱정하지 아니할 것은 그 믿음의 끝만 놓지 않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입버릇처럼 나 저 갈 거예요. 때가 되면 갈 거예요. 그것만이라도 하면 저는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돌아오는 일들도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 다시 불러주시고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갈 때에는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더 번성케 하시는 축복, 번영과 축복을 약속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돌아왔을 때는 어때요? 많이 돌아와서 거할 곳이 어때요? 부족하더라 그러잖아요. 너무 많이 갔을 때는 흩어져서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다시 부르시고 다시 정착하게 하셨을 때는 거할 곳이 부족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말씀 10장 11절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뼈를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아멘. 이 나일강의 깊은 바다, 실제로는 강이죠. 바다처럼 넓고 깊은 강. 아수르의 강대한 교만. 그러니까 당시 최고를 자랑했던 애굽과 메소포타미아의 이 절대적인 문명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고 교만의 왕, 그리고 왕의 규가 뭐냐면 에스더서에 보면 이렇게 왕들이 이렇게 명령할 때 이렇게 지팡이 큰 거 치잖아요. 무슨 새로 만든 이렇게 명령할 때 하노라 이런 거. 이게 이제 규잖아요. 이게 절대적 권력을 상징하는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백성들의 권력과 왕들의 권력과 그 힘들 앞에서 하나님은 그런 큰 물줄기도 치시고 교만과 권력도 꺾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바다가 우리를 때로는 삼킬 때, 바다의 물결들이 우리를 삼켜 나갈 때 그 바다를 쳐서
깊은 곳을 마르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첫째 아이가 청양에 갔는데, 청양이 이제 수영장 있고 좋잖아요. 목사님이랑 같이 아이들 데리고 이제 한번 간 적이 있는데 한 2년 전이에요. 어렸을 때죠. 이제 이렇게 놀아주다가 이제 저는 여기 있었고 김정은 목사님이 여기서 놀아주고 있는데, 얘가 이제 공을 잡으러 이렇게 가다가 빠질 것 같은데 진짜 물에 푹 빠졌어요. 근데 거기가 한 1m 한 4, 50 될 거예요. 깊어요. 딱 들어갔는데 제가 보자마자, 제가 보기는 얘들 엄청 빠르거든요. 그래서 정말 빛의 속도로 한 10초는 안 됐을 거예요. 딱 들어가서 딱 잡았고 딱 건져 올렸어요. 뭐 괜찮았어요. 근데 걱정은 뭐냐면, 그렇게 어렸을 때 잠깐이었지만 들어갔다 나오면 트라우마를 겪을 것 같은 거예요. 물이 무서워서. 근데 다행히 아직까지 그런 게 없고 물을 좋아하고, 나중에 이제 집에 가서 얘기를 하니까 아빠가 구해줄 거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네, 아빠 빠르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네. 오늘 10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여호와를 의지하고 견고하게 하리니, 이 백성들이 고난과 역경에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강력하게 보였던 바깥의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련과 고난이 연단이 되어지고, 오히려 나의 대적들이 무너짐을 경험하면 할수록 이들의 믿음이 굳세지는 거죠. 저희 아들이 저를 믿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어떠한 것들 가운데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그래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부력과도 같다. 하나님의 부력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래요. 부력이 뭐죠? 떠오르는 거, 뜨는 거죠. 이렇게 물에다가 힘을 쭉 빼고 있으면 몸을 맡기면 두둥실 떠올라요. 근데 오히려 안 빠지려고 힘을 딱 주고 막 발버둥치면 어떻게 해요? 더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맡길 때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제목이 뭐냐면, 저를 따라해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내 죄로, 내 욕심으로 정말 내가 뭔가 해보겠다고 나갈 때는 마치 룻기의 나오미처럼 부푼 꿈을 안고 저 이방 땅에 갔지만, 우상이 섬겨지는 그 땅에 갔지만 돌아올 때는 다 잃고 말잖아요. 그러나 그때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쓰여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공과의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돌아오게 하시는가 그래요. 세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는 휘파람을 불어서 신호를 준다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어떠한 사인을 주셔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고난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의 바다가 깊은 곳에 빠질 위험도 있지만, 그 바다를 쳐서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 어떠한 능력으로,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우리의 역사에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내시고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의 약속으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 소망의 말씀을 통해서 올 한해 우리 교회 표처럼 정말 가정과 속한 것들, 사업장, 자녀들이 회복을 넘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돌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하나님 돌아오게 하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회복을 뛰어넘어 승리를 맛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올 한해 2024년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들으며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주저하고 또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했던 것들을 주 앞에 회개하면서 이제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내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운행하시는 모든 역사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을 애타게 찾으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신다고 우리는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가정들과 자녀들과 사업장들 회복시켜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